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노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승천을 믿사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땅에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 이 땅에서 괴로운 사람일수록 하늘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일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는 일들은 왜일까요? 그곳에 꼭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울부짖는 일들,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오래오래 질러보았던 일들,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하늘, 우리를 위해 천소를 예배하려 가신 그곳,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리셨던 강도를 향하여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늘이 참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그 하늘이 어디에 있냐, 하늘이 과연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 그러나 이런 궁금함이 있어도 그 궁금함을 풀어가는 뭔가의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을까? 하늘이라는 곳이 있어 하늘이라는 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곳이 있을까라고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떠한 지도들을 가지고 이 천문학자에게 어디가 하늘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고, 또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보호 교수님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련의 첫 인공위성의 사람인 우주인 사람인 유리 가가린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하죠. 거기 하늘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을 때 이 우주인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늘, 그것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어딜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하늘은 그냥 만들어낸 신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없는 상태로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소망을 주기 위한 어떤 신념의 개념, 상징적인 개념이고, 또한 당연히 그 하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또한 신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실제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우주 어디 한 곳, 그러니까 지구 밖을 떠나서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그 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눈에 보는 하늘을 생각할 겁니다. 저도 지구과학을 공부했지만 이 하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하늘을 대기권이라고 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영역은 우리로 땅으로부터 17km 정도 되어지는 거기 영역까지를 대체적으로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먼지가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 위의 하늘은 대체적으로는 상층권이라고 하나요? 성층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대기가 굉장히 안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대기권을 막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게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곳을 또 다른 하늘로, 그게 한 50km, 그러니까 그 층이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는 곳이 별이 있는 하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3개의 하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와 지구와에 맞닿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별들이 있는 하늘과 그 사이의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이상의 하늘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별들이 있는 곳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열왕기 상 8장에 보면 땅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아니면 하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니면 하늘 위에 하늘이 그렇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냐.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냥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을 유대인들이 7계층, 7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층을 구분했다라고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3층천, 그러니까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더니 3층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늘 위에 하늘 또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하늘을 말고 그리고 하늘 위에 그 하늘이 말고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층천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개념에 대한 용어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게 뭐냐면 그 하늘이 무엇일까? 그 하늘이 어디 있을까? 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일까? 진짜 우리가 우주선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서 우주선을 타고 막 어딘가 헤매이면 그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좀 명확함이 있어요. 그냥요, 저 우주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는요, 가보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우주 어디인가,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어디인가 있겠지라고 단정하고 끝나버리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주로 우주선이 가고 그 우주로 정말 사람이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그 하늘은 과연 어디냐 그 하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이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그러나 그 장소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성층권과 그리고 별들이 있는 그 하늘, 그러한 곳에 어디에인가가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은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규정의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늘, 낙원, 천당.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그곳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자에 내가 앉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 어떤 곳에 한 곳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과 이 하늘, 그러니까 천당과 영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당입니다. 낙원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하여져 있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임한 천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그러나 이것을 이단 중에 지상천국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이야기하는 그 지상천국은 달라요. 지상천국은 진짜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지상천국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상천국. 그래서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왜냐하면 이 땅은 사라질 거예요. 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폭발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어서 가야 하는 곳, 그것이 하늘과 초소와 천당 그리고 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이라는 정확한 용어적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죽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신 하늘, 예수님이 먼저 가신 낙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천당이라는 사실, 초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할 만큼 뭐가 있냐면 그 몸이 만져졌어요. 다시 하면서 그 육체가 신기할 정도로 만져졌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문이 다 닫아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면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SF에는 나올 만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국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무협지. 와, 정말 저는 그 무협지에 빠진 제 친구를 보면서요, 공부는 안 해도요, 날밤을 새고 무협지 한두 번 꼬박 읽고 학교 온 친구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대요. 아니,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명이 죽어불고, 한 번 올라가서 장풍 한 번 쏘면 막 10,000명 싹 썰어. 아니, 그렇게, 쉬운 이야기들을. 그래서 제가요, 진짜 무협지를 한번, 무협지 한번 좋아해요. 이렇게 듣고 무협지를요,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진짜요. 마지막까지요, 제가 뗄 수 없을 정도로 무협지를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책을 싫어해서요, 그 다음 안 읽었어요. 저는 책을 싫어해서 그냥 정말 무협지나 SF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 그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 영화에서 막 하늘로 확 뛰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 와이어줄을 써가지고 막 착 뛰어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와이어줄 다 지우고,
말이냐면 육체를 가진 뭔가의 피조물이, 육체를 가진 뭔가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천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승천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 승천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이 승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안 올라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제자들과 살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구원인가?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쭉 살아가 버리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루 한 주일은 저 미국에서, 한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 한 주일은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저 오지로 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셔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확한 구원의 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다른 표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생기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은 정말 이 승천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확하게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겠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가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이 되신 것, 그러니까 자기의 신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의 몸이 인간이 되신 것, 이거는 완전히 낮아지신 것. 왜? 우리들의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신 것, 우리들의 낮은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낮은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된 것으로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고통과 애매모호한, 다시 하면서 받지 말아야 하는 모든 이유에 대한, 받지 말아야 되는 모든 이유에 대한 모든 고난을 그냥 다 짊어지신 것은 인간이 대신 낮아지면서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최고의 형벌, 저주를 받으며 죽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에서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이건 더 낮아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순간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이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 다음부터 무엇이냐? 이제 높아. 그 인간들을 품고 높아. 그게 바로 뭐냐? 부활. 그 다음이 뭐냐? 하늘로 올리시고 승천.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재림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시고. 그래서 승귀라고 하죠. 승귀. 전문적인 용어. 신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게 승귀. 높아지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면 높아지시고. 승귀라고. 결국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이 저번 주에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우리가 기대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을 그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늘로 가는 그 귀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뭐하냐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높아지신 것은 우리 참여 인간을 예수님의 상황과 같이 우리를 높이시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승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휴거입니다. 승천을 휴거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천은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만들어진 각본이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조사를 알아봤지만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 휴거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해할 만한 부분이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그 말만 하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가는 거야. 이게 이게 휴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24장 전체를 읽어.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재림의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노아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려요. 노아와 같을 때, 재림할 때가. 그러면 노아와는 노아 홍수 때와 같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들이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혹시 하늘로 올림을, 데려감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누가 데려감을 당했어요? 누가? 노아 시대인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남았어요? 노아 식구들이 남았어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나. 끌려올려. yes. 휴거라는 것이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한자 뜻이에요. 끌어올려. 요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를 끌어올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씀이 1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3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요, 없을 때요?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결코 예수님 앞에 먼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면 죽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올려올 것이다. 요 순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요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려 올려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흰보자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을 견디어서 잘 견디면 마지막 때 휴거가 된다. 이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원한 삶을 것에 땅 가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생명, 죽어있던 생명까지도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전부 다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휴거하고 달라요. 승천은 휴거가 아니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었을 때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올리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낙원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보좌 앞에 부르셔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새하늘에서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죽었던, 묻혔던 내 육신과 쳐져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이게 부활, 그 부활체. 그래서 승천은 휴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아요. 그래서 휴거를 생각하면 예전에 막 공포스러운 영화가 있었고 공포스러운 막 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막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처럼 우리가 생각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의 자리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재림이. 백성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전의 나팔을 부르면서 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의 자리였어요. 얼마나 기쁨의 자리였어요. 결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절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취하셨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신이면서 인간이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인성이 변하여서 신성화시켰다든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계시고 그 기도로 계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죠.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이해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두 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더 친밀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한 일이 있느냐?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니 라고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되고, 찬양으로 만나야 되고, 예배로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함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여건들을 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가져가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면서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정말 하찮은 것처럼, 이 땅은 그냥 대충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삶이 죽어서 부활과 승천 후에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활하지 못할까, 승천하지 못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품으로 못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거. 다시 하겠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다시 해서 낙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품위 있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품위 있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가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 품에 갔을 때 상급이라는 것을 그걸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당에 가서, 다시 해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더 맛있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천당의 백성, 천국의 백성처럼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품에 가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 정말 낙원 백성은 정말 제대로 살아. 생명과 땅의 백성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상급이 아니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승천을 믿는 것은요,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 그 승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올라간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왜? 다시 내려올까 기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지 예수님? 뭐 하러 가셨나? 다시 내려오셨다. 한번 기다려요. 그냥 안 오시지? 오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왜 너희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걸 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가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시 오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천,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올리신
그쵸? 하늘에 오르사. 신앙 고백을 매주 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그렇게 해요. 아, 내가 부활하고 반드시 승천하는 것.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승천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갑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가능해요. 그리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집과 차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거나 건강이 안 좋게 살거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삶을 살아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승천하여서 예수님 품에 반드시 갈 거니까 그 갈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갈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 운명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염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회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것, 뭐 이런들 어쩌니 저런들 어쩌니.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승천이 우리들에게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 이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하구나. 확신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뛸 때 맞다 이 길이. 맞지.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확신한 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끔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이런 데에서 막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정말 있으니까 좀 어디 큰 교회 구입받아서 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좀 살았으면 목회했으면 진짜 좋겠네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그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좀 살면 좋잖아. 아니 좀 그래서 좀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러면 너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의 그 목표가 그거냐.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그렇게 뭔가의 만족도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건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좀 관점을 좀 바꾸는데 아니 아직 안 돼.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라. 승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는 것은요. 다른 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면 좋죠. 그리고 더불어 잘 살고 뭐 건강에 살고 좋은 집 살고 큰 집 살고 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언제 누가 하나 잘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때는 막 잘 살고 쭉 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고기만 오래 하잖아. 그러지 말라. 잘 살고 못 살고 뭐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당당한 좀 내가 확신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할 때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살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살고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좀 살아가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어렵은 거지. 정말 내가 한 걸음 뛸 때마다 내 길이 맞다.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확신하고 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